자, 1월 1일 아침입니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1월 1일 2019년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없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켰어요? 봐봐.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신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 평안을 있기를 바란다. 예,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날에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것처럼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대신에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이라는 말을 하신 거죠. 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 평화는 똑같은 얘기고요. 두 번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그거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니죠.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라고 해서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 보여주는 거 그것도 역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만 정리하는데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무언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두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죽음에서 실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우리가 요한복음만 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럴 때 사실은 다른
성경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죠. 이럴 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워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줬을 때 어땠을까요? 아,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 샬롬이었다면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받아라. 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언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오순절 때 받았다고. 예,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장면이 기가 막히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과 너무 유사하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예,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왜 숨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똑같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셔서 뭐가 됐냐면 생영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뭘 만드시기 위함이냐면 사람의 영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 더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죠. 오순절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경우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교회에서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맞는 말이고 그게 정확한 해석인가요? 그럼 뭘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만남과 동시에 믿음이 있다는 건데 그 동시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언제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동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언제? 지금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 사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성령의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닌가, 성령이 그때 오신 것보다는 능력이 임한 게 아닌가. 그렇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건 특별히 이제 12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건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하지만 오순절 사건은 12 제자를 제외한 사람들한테는 처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였지만 12 제자에게는 이때 다시 성령이 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12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 체험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님이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도마에 대한 믿음. 도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본인이 실제 경험해야지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도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직접 뭔가를 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도마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마는 의심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루살렘에 안 갔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쭈뼛쭈뼛 할 때 제자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도마의 모습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도마는 단순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마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훅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정확하게 나에게도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간주하는데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학적인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도마의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도마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어? 라고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이냐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또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책의 기록된 목적은 뭐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 뭐다? 요한복음이다. 예,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목적이 뭐예요?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1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안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느끼는 거 역시 평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못자국이 못이 박혀있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뭘 표현하기 위하심이죠?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죠. 정확한 걸 추구했던 도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